금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금요 저녁 예배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드릴 때에는 기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금요 저녁 예배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도 기도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무엘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 중에 하나죠. 또 엘리야의 갈멜살 기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면 다니엘을 대표적으로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일생을 기도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기도로 산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을 기도의 용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제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생사가 달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작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기도의 용사의 모습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이 기도의 삶,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하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경험하며 질병적으로 또 우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런 게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모든 면을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대가 다니엘로부터 오늘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 말씀을 봉독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잡혀와 그 생활을 포로로서 시작합니다. 총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발탁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의 인재로 등용이 됩니다. 바벨론 때에도 그가 승승장구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는데 바사가 되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요직에 있게 됩니다. 또 페르시아 바사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다윗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왕의 총애를 받고 고위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와 같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깊이 관찰해 보면 다니엘이 변치 않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명같이, 아니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그가 생활했던 것이 있었던 거지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놓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만 상황, 시기 이런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바로 그가 그런 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10대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망하고 바사가 되고 바사가 망하고 지금 메대가 됐는데 지금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70대 노인이 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기도의 삶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변함없이 작정한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9장의 말씀, 우리가 2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돌아가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지난 6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다니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6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될 기도의 방법입니다. 내가 어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다니엘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60년 동안 기도한 후에 그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이에요. 그가 6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비밀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6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60년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실 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은 평생 60년을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는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60년 기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제 70년에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로도 유명하지만 왜 다니엘이 유명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이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유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 그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6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수도 없이 아마 그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았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신가? 아니면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양을 다 채면 다니엘이 60년의 양을 채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정해진 그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지셨던 섭리, 그 가지셨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다니엘은 바로 기도 중에 그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다니엘은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때부터 이제 더 본격적인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70년 후의 회복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로부터 배우는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비밀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 인생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바로 그것이라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둔 하나님 말씀은 그 읽는 순간에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읽는 순간에 깨달을 수 없어도 계속 읽어둬야 돼요. 왜?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먼저 이 다니엘은 현 상황, 자기의 처한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현 상황, 형편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바른 자세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결법을 말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코로나19로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제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보옵소서. 나를 보옵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우리를 보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면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정말 기도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많이 이룬, 얼마든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포로로 와 살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또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 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이렇게 큰 일을 이룬 것, 이것을 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불쌍한 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형편, 처지를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잘못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19절에서 가르쳐주는 다니엘의 중요한 기도 하나는 주여 용서하소서예요. 사실 이 다니엘서 9장 19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좋아하는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이 다니엘이 원래 했던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 기도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지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지금 돌아봅니다. 유대인들의 패역함,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것,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그래서 나라가 망한 그 모든 죄를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지은 것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청소년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죄하고 다니엘하고 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장성한 사람이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이 망할 때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라면 당신 정치 잘못하고 국가 고위 공직자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인데 제대로 못해서 망했습니다. 자기 책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소년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과는 사실 자기가 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 민족의 잘못한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짊어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했듯이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이런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고 고난과 치욕을 당한다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는 다니엘이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만 있는데, 사실 20절부터 23절로 읽어가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했다, 이런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것까지만 하면 반만 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그 기도 속에서 보는 회개는 뭐냐?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회개는 과거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자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을 놓고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생활할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회개를 제일 잘한 사람의 모델이 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업에나 갚겠습니다. 이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리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남의 재물을 빼앗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자기가 사업에나 갚겠습니다. 근데 요까지 삭개오가 회개했으면 진정한 회개의 반 회개한 거예요. 반.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자기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 도적질 하던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도적질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살겠습니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 것이 진정한 온전한 회개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자복하는 것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죠.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로가 열리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자백하고 죄악을 자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며 내가 어떻게 은혜 중에 살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귀한 기도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이 그 어려운 때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진 그 혼란 전국에도 기도로서 그의 일생을 승리로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갔듯이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히 세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청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팀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앉아 또는 교회를 향하여 서서 교회 쪽을 향하여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코로나로 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 의료진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온 세계의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팀에 이 주일부터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가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팀, 우리가 이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포로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정말 위대한 인생,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니엘이 가르쳐준 주여 3창 우리 하고 우리 각각 기도 제목 가진 대로 또 이미 기도 제목 나눠드린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창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우리 그 자리에서 주여 3창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